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58장의 긴 성경 구절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두 번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는 기록하고 있지만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두 번만 나오는데도 이제는 이 골리앗도 대중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거인이나 거대한 장애물의 화신처럼 그렇게 이름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는데 정말 큰 거인이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였는데 미터법으로 환산을 해보면 오늘날에 283m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이와 같이는 아니할 것입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도 세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5kg입니다. 창날만의 무게도 7kg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고대의 전투는 먼저 1대1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산만한 사람이 최전선에 시위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보통은 이에 응수해서 싸우러 나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모두가 두려워서 산 위의 요새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만 하고 심지어는 달아나는 사람조차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40일을 그렇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이 전쟁이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오로지 두려움에만 떨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사람이라도 죽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그렇게 어르렁대다가 다윗의 물맷돌 단 한 방에 허무하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골리앗은 강하고 두려운 존재를 상징하면서도 그것이 헛상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나 맞서야 할 대상이 강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그러한 현상이 상황이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문제 앞에 서면 문제거리는 산처럼 커 보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생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지도 못하고 지레 겁을 먹고 맙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마귀는 날뛰는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라고 합니다. 우리에 갇혀 부르짖고 있는 사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겁에 질려 죽거나 달아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순간 마귀는 7길로 달아날 것입니다. 문제라는 거대한 산은 헛개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면 길이 있고 문제는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아주 왜소해 보입니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인지 아니면 모자라서 그런지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형들만 싸우러 나갔고 아버지는 그 형들이 먹을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형들의 대장인 천부장에게도 치절을 주라고 하면서 정서를 써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의심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형은 전선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전쟁 구경을 왔다고 핀잔을 줍니다. 다윗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 앞장에서는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자기 측근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건의 순서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윗이 사울왕의 측근이 되고 왕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밑바닥부터 다양한 업적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기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존재나 출신도 알지 못한 채 그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군복과 투구를 입혀서 골리앗에게 내보냅니다. 어쩌면 어린 다윗을 이용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웬 소년이 나서니 옳다구나 하고 최전선에 밀어넣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 소년도 이렇게 용감하게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기대도 안 했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그 머리를 가져오니 놀라서 그때서야 다윗이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동화와 같은 스토리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정말로 우리의 머릿속에도 정말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구박받고 무시받던 동생이 형들을 위기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공주를 얻고 나라의 절반을 얻는 스토리를 우리는 즐겨 읽었습니다. 실제 사울이 내걸었던 조건이기도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마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욕심 때문에 나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혹 어쩌면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용감한 자와 승리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큰 한방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을 누구나 즐겨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한 후에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것일 뿐 실제 역사나 인생은 이런 큰 비약이 없습니다. 역사는 치열하고 긴박하게 진행됩니다. 반드시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분노입니다.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이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들 두려워하는데 다윗 한 사람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간절함입니다. 분노는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저항이기도 합니다. 분노해야 우리는 싸울 수 있고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어쩌면 분노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루터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분노로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의한 현실에 대한 분노로 사회 변혁을 위한 저항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의 처지에 대한 분노로부터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다윗은 승리의 경험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무모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어린 소년임을 염려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과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양을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저를 해하려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이야기는 약간 허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식으로든 맹수와 싸워봤거나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 믿음을 기초로 우리는 더 큰 일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싸웠습니다. 사울은 작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투구를 입히려 하였습니다. 칼까지 찼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하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벗어버리고 양치기의 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들고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넣고는 싸움터로 나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에는 지금도 던지기 딱 좋은 물맷돌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구가 탁월했습니다. 칼이나 힘으로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까? 물맷돌은 먼 거리에서 유용합니다. 아마 다윗은 사자나 곰이나 늑대와 맞서 이 물맷돌로 싸웠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였기에 익숙하고 명중률도 높았습니다. 다윗이 기습적으로 다가가며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는 박혀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연이어서 다윗은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베어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장면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자기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직업에 오래 종사하다 보면 자기의 전문 지식이나 은사가 생겨납니다. 자기의 성격이나 관심사나 자기만의 방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맥도 생기고 평판이나 재력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중합니다. 다른 것들 말고 자기가 가진 것들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껏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비결이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맞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며 사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몰려와서 성을 에워싸았을 때 두려워하는 사안의 눈을 열게 하십니다. 그때 사안의 눈에 엘리사가 거주하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는데 바로 그 군대가 이 군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요청하면 하나님이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군대가 이 군대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천만인보다 더 많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편안히 잠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가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명예가 걸린 싸움을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아니면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연스럽게 고개를 그 방향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름에 고개를 반드시 돌리십니다. 주기도문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부름이 바로 그 부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바로 그 부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고 진심을 담아 믿음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주님은 즉각적으로 달려와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